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 23장 후반부에는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명단이 소개되지요. 여기 소개된 사람들은 모두 36명입니다. 그런데 통계에는 37명으로 기록되고 있죠. 그 이유는 세 용사 명단 중에 기록되지 않은 한 사람까지 포함해서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용사 중 첫 번째 용사는 요셉 바세벳과 엘르아살과 삼마이고, 두 번째 세 용사는 아비새, 브나야, 그리고 익명의 다른 한 사람입니다. 그 외의 용사들이 31명이 소개됩니다. 이 명단들 중에 기록되지 않은 용사 한 사람은 바로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 장군일 것입니다. 아비새를 소개하면서 요압의 아우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정작 요압의 이름은 제시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요압이 너무 잘 알려져서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는 바대로 요압 장군은 군인의 신분으로서 지나친 정치적인 개입을 했을 뿐만 아니라 아브넬과 압살롬 그리고 아마사 등을 죽이는 불충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가 가진 탁월한 능력만큼이나 다윗 왕국의 위협적인 인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다윗을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아닌 자신을 위해 충성한 사람입니다. 무심하게 여러 용사들의 이름이 거명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기록된 용사들과 기록되지 않은 이 요압의 차이를 보면 이 명단들이 결코 무심하게 그냥 던져진 명단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명단이 제시되는 과정에도 여기 기록된 각 사람들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신학적 평가가 고려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무심한 기록이 아닌 세심한 기록 앞에 서야 할 자들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가장 능력 있는 장수 중 하나였던 요압의 이름이 빠져 있는 것은 주님의 군사된 우리들에게도 분명한 교훈이 있을 듯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능력의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을 향한 변치 않는 신실함과 충성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은 죽도록 신실하라는 말씀입니다. 주의 군사된 우리에게 능력보다, 탁월성보다 더 귀한 것, 더 필요한 것, 더 소중한 것이 바로 신실함임을 기억하는 아침 되시기 바랍니다. 용사들의 명단이 줄줄이 소개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이 세운 위대한 나라는 다윗 한 사람만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와 함께 묵묵히 목숨 걸고 충성한 용맹스런 장수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모든 공로를 다윗 한 사람에게만 돌리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그를 이기게 하셨죠. 그러나 다윗은 혼자 싸울 수도 없고 혼자 다스릴 수도 없었습니다. 세상의 역사와 세상 제국의 역사는 한 사람의 위대함만 조명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다윗만이 아니라 아비새의 용맹과 브나야의 공적도 높이 평가합니다. 아비새는 창 하나로 300명을 죽이기도 하고 브나야는 사자를 쳐 죽이기도 하는 용맹을 보였습니다. 그들이 30인보다도 더 존귀하다고 평가합니다. 그들의 명예를 더 높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는 일은 아름다운 일이 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칭찬하고 격려한 일을 감추고 미루는 것도 잘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합당한 인정과 지혜로운 칭찬은 언제나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섬기는 자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될 것입니다. 이 명단에 나타난 이름들은 다양한 지파와 다양한 지역 출신들입니다. 유다 베들레헴 출신부터 북쪽 지파 출신에 이르기까지, 나아가 유다 출신이 아닌 사람들과 용병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열방과 족속들 가운데서 주님의 피로 사신 자들이 그 나라의 구성원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됩니다. 지역과 출신에 매이지 않습니다. 교회가 지역과 출신에 매인다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일이 되기보다 가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교회의 동질성은 육신의 혈통이나 지역의 단일성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모든 새 생명들로 구성됩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한 핏줄, 한 가족이 됩니다. 교회의 성도된 우리는 우리의 대장 되신 어린 양 예수를 섬기기 위해 함께 선 군사들입니다. 동지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수 요압이 명단에 없는 것과 달리 우리아의 이름이 들어있는 점도 주목됩니다. 햇사람 우리아는 그 누구보다도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군인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다윗의 탐욕에 희생된 안타까운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세상 역사 가운데서는 억울한 죽음으로 사라져간 인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의 이름을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세상은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라고 말하지요. 오래 사는 자가 이긴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살아남은 자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신실한 자들만을 기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신실해야 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급된 다윗의 용사들은 대부분 광야 시절 아둘람 굴에서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다윗의 광야는 새로운 나라를 탄생시키는 모태와 자궁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첫 모습은 원통하고 빚지고 환난당한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의지가지할 데 없는 난민들이요 피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들의 모습은 더 이상 빚지고 원통하고 환난당한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나라를 우뚝 세운 용맹하고 충성스러운 건국 영웅들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이들이 누구와 함께 했는가? 그것이 그들의 미래를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만난 환난으로 인해서 아둘람에 있는 다윗에게로 가게 되었지요. 다윗의 환난길에 함께함으로 그들은 다윗의 용사들로 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환난을 당해도 환난 중에 내가 어디로 향하는가, 누구에게로 가는가가 중요합니다. 성경은 환난 당한 자 주께로 오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광야에서 현재 환난 당한 자로 난민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환난의 광야에서 시온으로 이어지는 길이 있습니다. 아둘람의 용사들이 예루살렘의 용사들이 되고 시온의 용사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것은 바로 환난길 광야길에서 시온의 대로로 환승하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신 어린 양이십니다. 그를 따르는 길이 곧 승리의 길입니다. 승리한 군사, 신실한 군사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를 따라가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란 광야에서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 서 있습니까? 오늘이라는 광야에서 나는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피난길이 강한 용사로 변화되는 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나의 광야길이 시온의 대로로 이어져야 하겠습니다. 내가 걷는 길, 내가 남기는 족적들이 생명책의 신실한 길, 충성된 길로 기록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